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 가지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왕권 혹은 이제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억압되고 속박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장 리더십의 기본적인 이유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2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다윗 왕조의 왕들, 마지막 왕들을 다 나열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다 절망적이지는 않은 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나오는 가게가 누구냐면은 메시아 왕이에요. 5번째 왕.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을 통해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 그걸 이제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이제 22장을 보면은요, 다윗 왕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조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과 의를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은 리더십은, 기독교 리더십은 어떤 거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그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의 왕들은 굉장히 누리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죠? 많은 아내를 두면 안 된다. 둘째는 많은 군마를 두면 안 된다. 그다음 셋째는 많은 부를 쌓으면 안 된다. 왜? 이런 것들의 마음에 뺏기면 엉뚱한 짓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를 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깬 사람이 누구예요? 3가지 다? 솔로몬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공공의 정 넘버 1이 됩니다. 최악의 왕으로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자,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왕이 해야 될 일 1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3가지, 두지 마라 3가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뭐 해라 1가지. 뭐냐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을 옆에 두고 율법의 등사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아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독교 리더십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이 되라.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왕을 보면 나도 저 왕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오도록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고대 근동의 왕들하고 다른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리더십으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뚜렷한 잘하는 행정력이나 통치력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요구하신다? 모범 사례가 되라. 어떤 모범 사례요? 신앙의 모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을 보면 나도 저렇게 믿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라 이거. 이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리더십은 쉽게 말해서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동 혹은 몸짓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이 강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해하고 배우면은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것이 정의 실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의 반 이상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내가 다윗 왕조를 세우고 다윗과 그의 후손을 왕으로 세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절대로 끊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가.
자, 문제는 뭐냐면은 끊겼습니다. 끊길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을 해야 되고 왕권을 심판해야 되는데 7절에 보십시오. 얼마나 혹독하게 하신지.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느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파괴자가 올 텐데 다 말 그대로요. 아름다운 나무를 불사르듯이 너희들을 다 태워버릴 파괴자가 온다는 거죠. 누굴까요?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살룸.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죠, 이게?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이 이집트의 왕 느고를 방해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습니다. 저격을 당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느고가 이 요시야를 죽이자마자 바로 그 대를 이어서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살룸입니다. 이때가 609년이에요. 자, 살룸이 여호아스라는 이름을 또 갖게 되죠. 그 왕이 오르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한 3개월 왕을 했었는데 느고가 원래는 이제 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해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9년에 진군하다가 이렇게 유다의 군대하고 맞붙어 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요. 원래는 지금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진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4년 후에나 다시 진군을 합니다. 칼케미시를 향해서.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이집트 군대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요시야한테 아마 본국으로 돌아가서 4년 동안 몸을 추스리면서 재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이 살룸, 여호아스라고 알려진 이 살룸을 잡아가는 거죠. 이집트로. 인질로.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다른 왕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3개월 동안 왕노릇했던 이 살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요시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슬퍼하지 마라.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요시야는 그래도 복된 죽음을 당했다 이거죠.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죠?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성전에서 hil기야 제사장이 말씀 두루마리를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길하고 그 말씀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훌다가 뭐라 그랬었죠? 그래도 평안하라. 하나님의 심판 분명히 임하지만 너는 편안히 죽어서 가족묘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할 상황이 아니다. 왜? 그는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복된 죽음을 당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잡혀간 자 살룸을 위해서 슬피 울라. 왜?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서 살룸은요, 이 이집트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생을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못 받으리라.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는 것은 선지자들에게도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이스라엘 왕에게도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왜요? 출애굽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집트 쪽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쪽으로 다시 끌려갔으니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일을 계기로 유다는 자치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살룸을 끌고 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을 앉힌 사람이 누구예요? 이집트 왕이거든요. 나중에 이 여호야김이 의문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백성들이 세우지만 왕으로, 문제는 뭐냐, 그 사람도 한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바벨론 사람들이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609년에 죽은 다음부터 유다는 쉽게 말해서 자치권을 잃어버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종종 70년의 포로 생활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요시야가 죽던 해부터 귀향민들이 돌아오는 538년까지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이 1차 귀향민들을 데리고 돌아온 그 해를까지를 70년, 71년이죠. 그것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 비록 왕은 있지만은 완전히 자치권을 잃어버린 해가 이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끌려가고 그 자리에 여호야김 동생이 이제 올라왔죠. 자,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이 왕들 중에서 이 사람하고 제일 갈등을 많이 빚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악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전한 메시지를요, 장로들이 얻어다가 주니까 읽어봐라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한 장 한 장 찢어서 불에 태우는 이야기도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운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하나의 전승이 생기는데 뭐냐면요, 절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어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 없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게니자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오늘날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굴 같은 걸 파가지고요, 항아리 안에다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두루마리들, 성경 두루마리들을 그런 데다 비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항아리들이 많아져 가지고 꽉 차잖아요. 그럼 밖에 가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가벽이 있는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들은 스스로 썩어서 없어지겠죠,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형의 하나의 단서가 되고 근거가 돼 가지고 사실은 성경 두루마리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발굴, 사회사분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야김 굉장히 악한 사람이고 예레미야하고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요, 이 선지자 우리야를 살해한 사람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은요, 여호야김의 죄 혹은 과오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권력을 남용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사치를 부렸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와요. 궁궐을 뭐 보수하고 온갖 이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15절에 17절에 보면은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가 완전히 썩어 빠지는, 그리고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요, 이 여호야김아, 제발 네 아버지 누구죠? 요시야 좀 닮아라. 요시야 좀 닮아라. 이렇게 이제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는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서 슬며시 암시를 하죠. 가난한 자를 살피는 일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안다, 이게 입버릇처럼 나올 게 아니라 어떻게 그걸 증명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부추기고 또 그 사람들의 인권이 밟히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기관들은 몰라도 교회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돈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도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공동체가 교회 안에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교회에서도 인정하면은요,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세상의 기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달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고 꼭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공의와 정의로 살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인해서 존귀하게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역시 우리 한국교회가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은 상당수의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성공해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경우. 세상에서 실패하고 별 볼 일 없고 학벌 없고 돈 없으면 교회에서도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고 해서 뭐 학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존경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최소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가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이 몇 가지로 지금 이 여호야김의 죄를 비난을 하면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이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궁을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비난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왕의 평가는 왕궁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리더십을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더의 평가는 그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교회를 만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교회 분위기를 만들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자, 18절에서 19절은요 이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가 죽을 때는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슬퍼하지 않을 것이란 말을 4번이나 합니다.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사실은 장례식처럼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는 그냥 장례식과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온 공동체가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호야김의 장례식에는요 아무도 우는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4번이나 총체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다? 참 잘 죽었다. 여러분, 참 이게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는 결국에는 장례식에서 평가가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헤어짐을 슬퍼하는 그런 장례식, 이게 우리가 꿈꾸는 장례식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요 아무도 슬퍼할 사람이 없다고 4번이나 얘기를 해요. 자, 왜 그런가? 열왕기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죄를 무엇으로 묘사하냐면은 므낫세의 죄에 비교를 해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의와 정의를 기뻐하시고 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은 올바른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호야김 얘기, 그 다음에 살룸 얘기를 한 다음에 잠시 이제 쉬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어떤 뜻이냐면은 뭐 역시 절대로 다가오는 심판에서 너는 숨지도 못할 것이고
하여튼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심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교만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우상들도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딴짓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이 이제 22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야긴 원래 이름은 여고니아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여호야김이 사실은 언제 죽냐면은 598년 12월 달에 죽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가나안 지역에 소문이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그들이 군주로 섬기고 있던 바벨론이 지금 쿠데타로 혼란스럽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가나안 지역에 있던 몇 나라 대표들이 사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어떤 일을 하기로 했냐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선언하고 그냥 바벨론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반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바벨론 안에서 일어났던 쿠데타는 순식간에 제압이 돼버립니다.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소식, 가나안 지역의 작은 나라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급파를 해요, 군대를. 그래서 이제 598년에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는 다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고요. 예루살렘만 포위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598년 12월에 여호야김이 의문사를 당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호야김은 지금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세워진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과 이런 충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번이다 해가지고 쿠데타 소식을 들으니까 대번에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포위가 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친바벨론파 정치인들이 아마도 진노한 바벨론군을 다스리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지금 여호야김을 암살한 것으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때가 598년 12월이에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도 역시 포위된 상태에서요 3개월 정도 왕 노릇하다가 자기가 계속 왕으로 버티면 안 될 것 같아요. 항복 안 하면.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 사람들한테 항복하고 인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불쌍한 사람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니엘서도 그렇고 성경 일부를 보면 이 여호야긴을 유다의 마지막 왕처럼 묘사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아니라. 뭐냐면은요, 시드기야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시드기야는 바벨론 사람들이 세우는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다 사람들이 세운 마지막 왕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시드기야가 촌수로 따지면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왕의 계승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 경우에는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찌됐건 간에 좀 굉장히 무능하고 의유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여호야긴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 끌려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은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내려서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성경에서 종종 보면은요, 여호야긴이 마지막 정당한 왕으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이 왕도 역시 어떻게 해요?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후손이 유다를 다스리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그런 예언을 주는데, 그래도 여호야긴이 기여한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538년에 수룹바벨과 세스바살이 중심이 돼가지고 1차 귀향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계보를 따져보면 여호야긴의 손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지는 것처럼. 그러나 이 말씀대로 다시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어때요? 그 계보가 그래도 계속 살아있어서 드디어 이제 메시아 왕이 오시면서 다윗 왕조는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시니까. 자, 이렇게 이제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의로운 가지,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 왕에 대한 얘기죠. 자, 1절, 2절을 보면은요, 다윗 왕조를 비난하면서 양을 해롭게 하고 양을 흩어지게 하고 그런다는 거. 그런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히 비난을 선언합니다. 원래 목자는 어떤 거예요? 양들을 모으고 먹이고 치료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유다의 목자들, 이스라엘의 왕들은 오히려 흩트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고대 군동에서는요, 왕들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썼어요. 첫째는 여기처럼 이 목자, 그러니까 왕은 백성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목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흔한 아이콘은 뭐냐면 나무입니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거기에 보면 온갖 열매가 달려 있고, 그래서 새들이 둥지를 트고 밑에 있는 이 짐승들이 거기서 쉬고 그 과일을 먹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왜 왕들을 나무로 그렇게 묘사를 했냐면은 그렇게 백성들을 잘 먹여야 된다는 거죠. 보살피고. 그리고 쉴만한 그런 공간도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콘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바로 이 유다의 왕들이 목자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그런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왕을 통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3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언제가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첫째는요, 하나님이 왕들이 흩어버린 양들을 직접 모으실 거라고 그래요. 3,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 왕들이 흩어버린 그 사람들을 메시아 왕이 오셔서 모을 것이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인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꼭 있어야 되고 공동체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 도토리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아주신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메시아의 사역은 끊임없이 모으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왕을 통해서 다시 양들을 직접 모으실 거라고 그럽니다. 자, 5절에서 6절에 보면 두 번째로요, 다윗 언약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사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이게 이 586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해서 파괴될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이 되지 않고 무효화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을 끌려가도 내가 장차 이 메시아 왕을 통해서 다윗과의 약속을 그대로 준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역대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사용이 됩니다. 역대기 저자가 586년에 끊어져 버린 그 역사의 맥을 잇는 데 있어서 다윗 언약하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무지무지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끊어져 버린 다리를 그렇게 연결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다윗 언약은 뭐라 그래요? 계속 준수될 것이다. 유효하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이 신약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왕으로, 최종적인 왕으로,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저자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렇게 신경 써서 증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다른 지파로 오셨거나 혹은 심지어는
유다 지파로 오셨어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그분은 짝퉁이시거든요. 또 기다려야 돼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까지. 그만큼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중요한데 그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앞으로 실현하실 그 구원은 옛적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옛적 출애굽도 무지하게 인격적이었잖아요. 자상하고 심지어는요 냉난방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주신 그런 것이었는데 선지자들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아시리아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은 옛적 것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고 더 자비롭고 더 자상하고 심지어 호세아는 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옛적 출애굽 때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주종 관계로 알았다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를 남편과 아내 관계로 알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계속 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선지자는요 예레미야는 현실로 돌아옵니다. 23장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을 무지무지하게 비난을 해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죠. 왜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욕을 먹어야죠. 이 야고보가 신약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선생 되려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개인으로서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잘못되면은 그건 내 문제로 끝나요. 그런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르치면은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제사장들이 맹렬하게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들을 제일 반대하고 이 제재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 왜 그래요?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들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밥통을 건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그게 아닌데. 자, 2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 내가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딸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선지자가 누구를 생각할 때 제일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힘들어요?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고 앞장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뼈가 딸린다 그래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10절에서는요. 이 선지자들의 거짓 사역으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유다가 지금 굉장히 황무해졌고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온갖 가늠한 자로 가득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저주가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거짓 종교를 계속 알리고 발전시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맹렬하게 이제 비난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들이 자꾸 지금 위선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왜곡된 정보들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제사장들을 어두운 곳으로 밀어버리겠다. 자, 13절에서 15절은 재미있는 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들하고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들을 비교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722년에 망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 북왕국 선지자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어서 망했는데 사실은 유다의 경우에는 그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몇 번 더 망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이제 서로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 사람들을 인도해가지고 나라가 이 꼴이 됐고 신앙이 이 꼴이 됐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자,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들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또 대본에 나오죠. 분명히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눠갔을 때는 여호와 종교를 지향한 것 같았었는데 어때요? 지금은 바알 종교, 즉 다시 말해서 혼합 종교가 거기서도 굉장히 성행했던 것,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선지자를 보냈었죠. 북왕국에게. 누구였죠? 엘리야.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이 바알 제사장들하고 선지자들하고 한판 떴잖아요. 홀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사건인데, 왜냐하면은 이 바알이 여러 거처지를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멜산 꼭대기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은 갈멜산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오다가 딱 걸리는, 첫 번째로 걸리는 데가 갈멜산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건기 때도 항상 물이 충분합니다. 습기가. 왜냐하면 구름이 걸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목초지로 굉장히 유명해서 항상 푸르름이 있었어요. 풀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알이 다산의 종교 다시 하다 보니까, 풍요의 종교 하다 보니까 거기가 왜 푸르르고 그러냐면은 바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사실은요, 그 이 갈멜산 위에서 이 선지자들하고 450명하고 대결하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 들어간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해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을 믿더라. 그 얘기예요. 자, 반면에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해요. 더 나빠요. 그렇죠? 아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장이고,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혹은 더 심한 소돔과 고모라였다. 그 정도로 이제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내가 어떻게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예언,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절에서 22절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 18절, 21절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그들은 내가 준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21절하고 16절을 보십시오. 마음 내키는 대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예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했다. 그리고 이제 18절은요, 비유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호와의 회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이 없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은 종종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천상 어전 회의를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잠시 참석하는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 번도 그 천상 어전회에 나온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초청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도 내려와서 마치 자기네들이 천상 어전회의에 들어가 가지고 이 얘기를 들은 것처럼 거짓을 외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16절에서 17절은요. 그들이 외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 평안을 외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 재앙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안, 샬롬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 화평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 사람들에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때까지 그 심판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죄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지 않았다고 선지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내용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둘째는 어때요? 거짓 평안이 오늘 외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곡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들어야 할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메시지, 잘 될 것이다,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만 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원래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길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계속 반성해야 될 게 그걸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메시지에 열광하는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될 때 열광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을 때 열광하는가를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들어야 하는 메시지하고 듣고 싶은 메시지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환영을 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도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우리가 귀담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의사는 환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야 한다. 우리가 사역자들로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얼마나 우리의 소명이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소명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로 성도들을 즐겁게 하는 엔터테이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치료를 해야지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꿈을 꾸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거짓말을 해대고, 사람들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꿈에서 뭘 봤다 하면은 혹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또 꿈을 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보면은 꿈을 많이 꿉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스스로 착각해서 꾸는 꿈,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꿈을 별로 안 꿉니다. 이상하게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제가 잠을 깊이 자서 그런지 몰라 꿈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꿈꾼 기억이 안 나요. 1년에 한두 개 정도 날까? 그 정도인데 제 아내는 꿈을 우라질하게 많이 꿉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당신 나빴다고 밤에,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랬더니 하면 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속상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죠? 나는 거기 간 적이 없는데.
하여튼 꿈. 우리는 이 꿈에 대해서 어떤 때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자꾸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꿈을 안 꾸었으면서도 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결국에는 영적인 권위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꿈을 많이 꿨다고 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할수록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적도 없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30에서 32절에 보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을 함께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요, 이유가 뭐냐면 33절 38절에 보면은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을 힘들게 하는 짐이 누구냐 이거예요. 짐덩어리가, 무게덩어리가. 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져야 될 짐이라는 거죠. 뒤집어졌죠. 사역자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걸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와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 짐 내려놓고 내 짐을 지고 가라고 그랬죠. 왜? 주님이 대신 무거운 우리 짐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러시면서. 그러니까 리더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짐을 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져야 될 짐이 돼버린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이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이고, 이게 현실이겠죠. 또 한 가지 백성들이 짐을 진다는 것하고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할 때 보면 종종 어떻게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 이렇게 바알 좋아했지, 우상들 좋아했지, 좋아. 그날이 되면 너희들이 그 바알과 우상들을 지고 끌려갈 것이라 그래요. 그럼 그들의 짐에 지어진 게 뭡니까? 바알상이고 온갖 우상들이에요. 자, 결국 그러면은 지금 백성들의 등에 짐이 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야말로 진짜 우상이고 바알이라는 얘기 또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연결성이 있다는 거. 자, 오죽이나 이 사람들이요, 상황을 악용을 하고 깠다가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을 해대니까 34절 36절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을 쓰지 마라. 아예 쓰지 마라.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신 거죠. 제발 너희들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환상을 줄 때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 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서도 좀 보면은 조심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왜?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니거든요. 예언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하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오늘 점심 뭐 먹어라 이것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예언해 드리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2층에 가셔서 그 구내식당에서 드실 거예요. 그죠? 네. 거기 가서 드시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기 영적인 권위를 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용어를 남용을 하니까 39절에 심판이 임할 거라 그래요. 당연하죠. 심판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제 24장에 가서는요, 무화과 광주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야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이미 597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605년에도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해서 또
수백 명이 끌려갔겠죠. 그때는 귀족들하고 상류층을 중심으로 인질로 끌고 갔습니다. 597년에 에스겔 선지자와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또 끌려갑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은요, 진짜 좋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으로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에스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로서 모범 사례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 생각에는 우리 생각이라고보다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죄 지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다. 하나님의 죄값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아직 두 번 기회를 통해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했고,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 그렇게 외쳤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은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한 무화과 광주리에는 뭐가 있냐면 진짜 금방 익고 싱싱해가지고 먹기에 딱 좋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요. 다른 한 무화과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들 보셨죠? 과일이 익어도 너무 익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 버려야 되잖아요. 자, 그런 상태의 과일 이 광주리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누가 과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누가 과연 좋은 무화과 강줄이고 누가 나쁜 무화과 강줄이냐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자기네들이 좋은 광주리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강줄이고,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너무 익어가지고 버려야 되는,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그 나쁜 무화과 강줄이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를 보십시오. 에스겔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은 에스겔도 자신도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어요. 난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내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에스겔아, 사실은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나라를 재건하는 거룩한 씨앗으로 쓰려고 미리 빼돌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상황의 반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에스겔서를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읽으면은요,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원망했던 사람들이요,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완전히 지금 이제는 그 원망이 찬송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다, 너희들로 하여금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지금 비슷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이상 먹을 수 없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나쁜 무화과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관점의 반전입니다.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겠어요.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빼돌리셨구나.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정말 말 그대로 분노를 살 만한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너희들은 끌려갈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쭉정이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포로민들이 좋은 무화과냐면은, 첫째는요, 그곳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바벨론에 가서.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장차 이말 586년에 이말 예루살렘에 이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실
거룩한 씨앗이 되잖아요. 미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좋은 그 무화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되고 성경을 계속 묵상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하고 인간의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2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심판의 이유는 분명하지. 여태까지 경고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내가 심판을 내리는데 그 심판에 의해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드디어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무렵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알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일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609년에서 이제 538년, 정확히는 539년이겠죠. 70년이면. 그런데 이제 538년에 1차 귀향민들이 돌아오니까 보니까 그때를 70년으로 보고 다니엘도 그래서 이제 609년에 자기가 605년에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09년에부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 기도를 드릴 때 드디어 이제 70년이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드릴 때는 아마 540년대 말 정도 되겠죠. 542, 3년? 그때 비로소 깨닫고 준비를 했다가 드디어 이제 538년에 1차 귀향민이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묘사를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25장에 나오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